달에는 결혼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0월 달에 결혼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결혼 생활과 닮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주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에게 비유하여서 자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혼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더 친밀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의 마지막 단계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결정적인 순간은 고백과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제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또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져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하지만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이 한마디가 모자라서 혼인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결혼과 결단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다 알고 난 후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참 좋다, 하나님도 좋다, 말씀도 좋다,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결혼 생활도 이루어지고 신앙생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했고 또 우물가에서 선한 증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배우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도전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한다면 예라고 해주시고, 동의가 안 되면 아니라고 가부간에 분명히 의사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은 고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운데 마치 무슨 물건 고르듯이 가장 품질이 좋고 값싸고 좋은 것을 고르는 그런 고르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놓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결혼은 비극적인 결혼이 되고 맙니다. 아차, 저거 선택할 걸, 괜히 이거 선택했는가 보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고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물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만일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예스라고 하시고, 만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노라고 분명히 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일이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않고 일이 거절당해도 비굴하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당당합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참으로 신앙적이고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딱 들어보니까 믿음으로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선한 증거가 나타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가 토를 달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인데도 평소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자녀의 이 혼사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뜻하고 다르면은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가 살아갈 시대는 다릅니다. 부모 기준으로 부모의 소망이나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지나친 주장이나 지나친 간섭을 하는 바람에 자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깊은 상처를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라 그래서 해도 문제고 부모가 거절해서 못하게 돼도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부모, 신앙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의 교양으로 잘 양육해야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책임질 나이가 되고 또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자녀라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다 맡길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미리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늦습니다. 그렇게 해본들 갈등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일찍부터 아이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한 증거가 나타나면은 어떤 것이든 나는 순종하고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사인을 어릴 때부터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정하는 일은 이제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도 좋게 지키고 또 그 결혼을 책임 있게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첫 한 줄을 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이 허락을 얻고자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여러 시간, 여러 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그가 얻은 선한 증거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부모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얼마나 참 종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하는 모습, 또 그가 한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신앙적이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신앙적이고 성숙한 부모인가? 어떤 자녀가 신앙적이고 성숙한 자녀인가? 첫 번째는 리브가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는 부모입니다. 5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꿈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 내 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이고 성숙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부모가 결혼의 선택권을 딸에게 맡길 만큼 성숙하고 책임성 있는 인격을 가진 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철없는 결정을 하고 자주 후회하는 그런 아이였다면 이번 일도 이렇게 쉽게 리브가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다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어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믿어주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은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을 못해요. 늘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어려워요. 물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조금씩 배워서 성숙하도록 도와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너를 믿는다, 너 잘할 수 있을 거다, 아빠는 너를 믿어, 너 도와줄게, 넘어져도 괜찮아, 한번 해봐, 이렇게 양육을 해야 진짜 크고 중요한 일을 제대로 책임 있게 결정하고 또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신뢰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4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혼인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은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밤늦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눈이 빠져라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며느리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부모에게 빨리 채비해가지고 리브가 데리고 빨리 내 주인에게로 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부모 입장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딸을 떠나보내면 언제 얼굴 보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옆 동네도 아니고 저 멀리 가나안 땅으로 딸을 떠나보내야 하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며칠이라도, 아니 한 열흘 동안 이 아이와 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충분히 친정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탁이죠. 좀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과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딸 시집 간다고 좀 얘기도 하고 축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정을 나누고 떠나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댁에서 온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친정 식구들은 한 열흘 정도 같이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의견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55절,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혼사가 이루어질 때에 큰 원칙은 합의가 되었지만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나타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본인이 결혼해서 본인이 살아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야 또 본인이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친정부모 입장에서는 한 열흘 정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친정부모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요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비신앙적일 때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중매나 연애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결혼 날짜를 언제로 잡을 거냐?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런 날이 좋다던데,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날이 좋을 것 같은데,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호텔에서 할 겁니까? 교회당에서 할 겁니까? 주례는 누구를 세울 겁니까?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수품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의 정도로 혼수품을 마련할 것입니까? 집을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차를 사줄 겁니까? 안 사줄 겁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처음에는 그냥 점잖게 의논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논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 싸움으로 발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한참 혼사 문제가 진행되다가 주례까지 나한테 부탁을 해놓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경우를 꽤나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본질보다는 결혼의 주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이나 집안의 위상 때문에 거칠애나 위선적인 행동으로 자녀의 일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8절,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딸 키워놔봤자 이거 하나도 소용이 없구나. 아니 시집 가는 게 그렇게 좋으냐? 아니 이렇게 10년 20년 너를 키운 부모는 아니 열흘 동안도 같이 있자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택한단 말이냐? 서운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옳은 결정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 잡았으면 이제 앞만 보고 힘을 다하여서 이제 밭을 갈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미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단호합니다. 가겠나이다. 오늘 당장 같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물론 친정 식구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서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시집가는 딸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59절부터 6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물어보니까 가겠다고, 오늘 당장 가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에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어느 정도 컸으면은 그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부모 컨트롤 하에 두려고 하면은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그것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이 리브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의 결정을 무시하고 상처 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데리고 온 며느리감이나 데리고 온 사위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 결혼하려면 예식장에 가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희끼리나 잘 살아라 그러면서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녀는 그러면 우리끼리 부모 관계 끊고 우리끼리 살겠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 대개 자수성가한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관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자녀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 70대하고 지금 20대, 30대하고는 태어난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냉장고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냉장고나 컴퓨터가 없는 세상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바탕이 달라요. 그런데 자꾸 라떼는 하면은 그게 들려지지 않는데요. 관계만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의 기준으로, 어머니의 욕심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미 결정된 건데
그것을 자꾸 변경하려고 하면은 갈등과 상처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가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에게 다시 상처난 사랑을 그대로 또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집안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부모를 보십시오. 리브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랑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네 주장이나 네 욕심을 따라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밖에서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집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해받고 공감받고 존중받고 격려받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너무 상처 주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당사자는 더 속이 상합니다. 약골이라고 왜 그렇게 비실거리느냐고 그렇게 자꾸 창피 주지 마십시오. 얼마나 본인은 더 힘들겠습니까? 결혼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학교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직장 좀 늦게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상처만 받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어야 할 집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간 리브가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친정 식구들로부터 존중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내 누이여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원수의 성문까지 차지하는 그런 크고 복된 가문을 이루어라. 오빠가 축복해주고 엄마가 축복해주고 친정 일가 식구들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종을 따라서 신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62절부터 65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 구하러 갔을 때에 이삭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내 색시는 어떤 색시일까?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에 다가오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먼저 떠나서 많이 외로웠는데 어머니가 쓰던 그 사라의 장막을 신혼방으로 꾸며서 리브가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런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복을 낳습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마십시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가르쳐 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고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릴 때에는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녀면 그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결혼생활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합니다. 결혼은 신비라고. 결혼은 신비입니다. 사실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함께 키운다는 것, 이 일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신비요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어떻게 이 남자가 내 신랑입니까?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이 유일한 나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둘 사이에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닮은, 그리고 배우자를 닮은 자녀가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비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고, 그리고 만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대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신비요 기적이요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의 의미와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고 신앙 생활을 통하여 결혼 생활의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은 비밀이며 신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